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선교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교학 강의를 큰 섹션으로 두 번째 복음서와 선교. 복음서는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사복음서를 의미하는데 그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약에 나타난 선교,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성경으로 일치가 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는 성경이 아니고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쓰고 로마서를 쓸 때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씁니다. 모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천처럼 조직적으로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을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신약과 연결해서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와 선교라는 제목에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선교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창세기까지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이스라엘 사람을 관심에 두고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는 족보입니다. 족보. 그냥 세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계라. 그리고 족보라.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러면서 그 족보를 쭉 써내려갑니다. 거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족보가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 누가를 낳고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여기에 대표적으로 썼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1절부터 우리가 좀 읽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관주가 있는 성경이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요즘 성경 출판하는데 관주 없는 성경을 자꾸 출판하는데 관주가 너무 글자가 작아서 그렇지 이 관주를 참고해서 보면 참 성경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강의 초반부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요.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천천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깨달음도 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의미
신령한 의미까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성령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 아브라함도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기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칭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이를 그의 의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3절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진리를 제일 대표적인 진리를 두 단어 그러니까 두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칭의와 중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구약에 나타난 성교를 살펴보면서 구약을 읽어 나오면서도 제가 그 칭의에 대해서 꾸준히 말을 했어요. 그걸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는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칭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칭의와 중생입니다. 이 칭의와 중생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영어로 말해 더블 그레이스, 이중의 은혜. 근데 이 이중의 은혜는 동시적으로 받아요. 칭이 되면은 구원받는 거고 저절로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하면 칭이 되는 거고 칭이 되면 중생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어요. 여러분 로마서 창세기 12장과 관련해서 로마서 신약성경 4장을 한번 또 보시면은 그걸 깨달음이 올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성경은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읽으면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평생토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깨달음도 있지만 평생토록 깨닫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 로마서를 쓴 바울이 아브라함을 코테이션 하면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칭의를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있잖아요. 15장 6절. 거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칭의,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첫 절에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 칭의, 로마서에는 물론 중생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칭의를 중심으로 했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십계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첫째 돌파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세마라 그러는데,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읽고 외우고 예배 때도 하는 세마.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이. 10계명을 두 돌판으로 나누면 첫째 돌판은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10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초적인 말씀이에요. 10계명이 모세가 그 출애굽해서 10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죠. 그럼 10계명,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줬겠어요? 10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예,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정언적 선언, 너희는 내 백성이다. 정언적 선언은요,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명령형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대학 입학했을 때, 학교 등교할 때 아버지 엄마가 야 너는 이제 대학생이다 이렇게 자꾸 언급해서 자꾸 말해요. 2번 3번 말해. 너는 이제 대학생이다. 그럼 그 정언적 표현이지만은 그 말은 대학생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대학생답게 공부 열심히, 대학생의 책임을 다하라, 공부를 잘하라, 열심히 하라. 그 말에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럴 때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10계명이 필요하고, 10계명은 성경의 모태예요. 그것이 또 10계명을 잘 공부하면 첫째 돌판도 하나님 사랑이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리고 둘째 돌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의미하는 사랑이에요. 한 단어로 사랑. 저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를
택하라 그러면 사랑과 자유예요. 내가 자유에 대해서 딴 시간에 내가 언급하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랑과 자유예요. 사랑은 절대가 됩니다. 절대적인 건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뭐 요한 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도 1장 5절에는 빛이시라 그랬지만은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8절도 또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아까 1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안 나옵니까? 16절인구나. 16절인가? 내가 저를 코테이션 잘못. 16절.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8절과 1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 두 구절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걸 관계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코테이션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간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주를 자세히 살피면요 너무나 놀라워요. 창세기 18장 19절을 18장 18절 그 창세기 18장 1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18장 18절 거기에는 이 내용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계속 아브라함을 강한 민족, 강대한 나라 이런 나라 그걸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받는 인류가 구원받는 인간이 구원받는 복이에요. 이거를 창세기에서 이미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이스라엘은 누구의 별칭이에요? 야곱의 별칭 아닙니까? 야곱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애굽에 가서 다 고통당하고 400년 고통당해서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2장 18절도 한번 아까 했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창세기 22장 18절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26장
창세기 20장 18 창세기 22장 18절 아까 읽었잖아요. 22장 18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다음 26장에도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작은 글자로 된 간주를 자꾸 읽으면서 하면 시간도 가고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실 텐데 집에서 간주를 참고하면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겠어요.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8장 14절 또 같은 말씀이 나와. 28장 14절 28장 14절에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잖아요. 이삭. 그 다음에 쭉 거기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게 기독교 선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향해서 쓴 복음서, 마태복음을 특별히 주석적으로 강의하신 우리 교수님이 계시니까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은 유대 민족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거든요. 메시아를 모형이 되는 다윗의 자손. 그런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또 육신으로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랬어요. 율법 율법의 아들로 나셨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이 자꾸 나쁜 개념으로, 율법은요, 율법과 복음은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 일치가 돼요. 십계명이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 율법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아요. 못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겠어요. 율법의 저주라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 예수님도 율법의 저주를 받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율법의 저주.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요, 딱 한 가지라고 하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인데,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이루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율법 아래 나셨는데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시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건요,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 은혜를 받아야 돼. 중생하고 계속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의롭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선행을 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고, 의롭게 되는,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도 은혜에 속해요. 오직 은혜라는 말을 왜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는 선한 삶도 살고 거룩한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할례 얘기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할례, 안식일 날은 할례를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죠.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할례와 할례, 유대인의 특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 받는 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그 누가복음 2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 율법을 지키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셨다.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리 나사렛에 이르니,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누가복음 2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리 나사렛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살았고 율법 아래 죽으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바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도 나무에 달렸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 저주가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은 또 뭡니까? 율법의 열매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맞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깨트린 것이 율법의 그 권능 깨트리고,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를 율법의 종이나 사망의 권세의 노예, 사망의 권세의 노예로 사는 것을 깨트리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의의 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참 문제예요. 율법주의는 기독교를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태도, 율법주의.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되게 아주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였잖아요. 갈라디아서라는 걸 갈라디안주의라는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열심히 가르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유대주의자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다. 복음으로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그걸 갈라디안주의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또 제 말을 오해하는 사람,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고, 당신 잘못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규범이에요. 율법은 생활의 규범이에요. 성화되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율법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성경에 보면 율법이 모든 법률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요. 교통법만 해도 대한민국의 교통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저도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도로에 표시한 선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범칙금 내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법률이라는 광범위한 의미, 국법도 법이고 다 법인데 국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인간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 앞에서는 공포와 두려움과 저주와 그 결과가 죽음인데, 그 율법의 권세, 율법의 권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율법의 저주, 바로 죽음,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죽음의 무서움에서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사탄이나 율법이 가장 사용하는 것이, 무섭게 인간을 위협하고 무섭게 사용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칭의가 복음의 핵심이고, 여러분 칭의 받으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 우리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생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할 거예요. 제 강의에 깊이 깔려 있는 주 내용은 칭의와 중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칭의의 경험,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성령이 교사로서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서 성경을 깊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 성경 코테이션을 너무 많이 해서 3장 14절, 예,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이에요. 칭의의 복이에요. 칭의의 복은 구원받는 복입니다. 인간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예수를 모르면은 한평생 죄의 두려움, 죄의 노예 상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칭의가 중요하고, 이 칭의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칭의가 뭡니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복. 로마서의 주제, 갈라디아서의 주제, 바울이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잖아요. 이 주제를 이 주제를 이해해야만 성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이해해야만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교의 복이에요.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다. 제가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글을 하나 써서 책에 실린 게 있는데,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율법은 형식에서만 차이가 나고, 또 율법과 복음은 바울 서신을 보면요, 구원받는 칭의와 관계할 때는 정반대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그 반대되는 것 때문에 자꾸 율법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그 도덕법, 자연법,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른을, 선배를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거, 이게 자연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십계명 자연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고.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은 자가 성화되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화는 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그 육과 싸움이에요. 육과 싸움. 평생토록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성령이 함께함으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물론 크리스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수에 계속 머물러 있고 죄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 왜? 성령이 그렇게 하게 두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고 죄와 분리되길 바라고 거룩한 삶을 살길 바라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대명사는 모세를 말해요. 모세나 예언자는 뭐예요? 예언자들이 쓴 글이 예언서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부분이에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이런 성경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죠. 율법을 폐하러, 율법은 모세가 대표하잖아요.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합니다. 어떻게 봐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계명을 줬어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는데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는요, 한 단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그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쓴 사랑의 동사가 아가페오예요. 아가페오. 그러니까는 바울이 아가페오는 할 수 없어요. 필레오, 형제 사랑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사랑을 왜 물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베드로가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다 뭐 어떤 사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거지.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은 어디에서 목회할 힘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필레오라는 말과 아가페오라는 말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와 예수님 대화에 나오는 거예요. 계명,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게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구약을 모르면 안 돼요. 다 구약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획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나아야 된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한 올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성경을 쓰고 그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요즘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율법학자예요. 또 바리새인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랬어요. 너무 근데 실제로는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위선자잖아요. 외식하는 자잖아. 예수님 외식하는 걸 싫어해서 맨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이 바리새인이 그 외식이 너무 심하고 결국은 예수님한테 책망 듣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까 내가 말했지만 율법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고 율법 폐기론. 율법 폐기론은 도덕 폐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태도. 우리나라에 큰 사건을 일으킨 어떤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율법 폐기론자였어요. 그걸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에 큰 나쁜 영향을 준 율법 폐기론,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된 이유가 그 사람들 때문인데, 율법 폐기론, 율법을 안 지켜. 그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그 율법 폐기론자야. 도덕 폐기론자. 율법 십계명과 율법 자연법은 다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연법이 뭡니까? 예?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전철에서 젊은 사람이 노인한테 자리 양보하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연법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도덕법, 자연법은 구원받은 자의 규범이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규범이야. 그 규범을 따라 살아야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동시적으로 받아서 일평생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그 율법이라는 말은 법률인데 자연법을 지키고 도덕법, 자연법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예요. 십계명이 도덕법이고 자연법이에요. 그런 것을 지켜야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거듭 하냐면 크리스찬 신자들이 이 이해를 명료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 율법주의와 이 반율법주의, 또 도덕 폐기론자, 그 다음에 저기 율법을 폐기하고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자가 있냐 하면은 우리는 또 율법주의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도덕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도 그걸 엄청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율법을 엄청 준수했잖아요. 예? 유대인에게 바울도 율법 준수를 했지만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의와 그거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칭의의 구원의 복음을 잘 설명한 바울은 뭐 어떤 면에 신학자라고 해도 돼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썼으니까 신학자일 수 있죠. 사도이면서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제일 좋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제일 좋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가 관심을 갖는 성교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이스라엘에 우선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선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요약을 하면서 맥락이 좀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냥 요약하느라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그 선교할 때 이스라엘을 우선했다는 거, 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예수의 공생의 활동은 갈릴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선교 활동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우선순위, 선교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선교의 순서의 우선순위가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 갈릴리는 사실 그 아주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 우리나라로 저는 아직도 제가 그 기회가 안 와서 성지순례를 못했는데
뭐 터키나 애굽은 갔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래서 못 갔어 아직도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을 알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인데 아주 시골.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 그러지 않고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그건 천시하는 요즘 말 우리나라 말하면 시골뛰기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전도하길, 선교하기를 바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거를 마태가 기록한 건 마태복음에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 내용이 유대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 유대인에게 보내는 복음서. 이스라엘의 선교의 우선순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임 우선순위.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권이 주어져요.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권은 반드시 특권을 누려야 되지만 특권 때문에 참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권. 여러분 이 세상에 자랑하는 거요. 그거 좀 조심해야 돼. 자랑하면 반드시 교만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사람이 덜 된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뭐 서울대학교 나왔고, 나는 뭐 판사고, 나는 목사고, 무슨 자기 특권, 나는 교수고, 뭐, 그거요. 그거 특권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장점을 너무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마지막에 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섰다고 하면 조심하라,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자들이 바로 유대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에요.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대민족이 히틀러에게 그 학살당하는 거 그거 아무리 깨달으려 해서 깨닫지 못한 나쁜 의미에서 역사의 신비에 속할 정도로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가지 특징은 특권을 너무 내세우면 안 돼. 그래서 자기 특권을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교만하죠. 교만이 제일 큰 죄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렵게 물리치기 어려운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 사실은 인간의 죄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런데 이렇게 특권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해요. (1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안드레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요한의 말을 듣고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내가 잘못 인용했는가? 여기 쭉 나오면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예수란이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는 우리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책 이름이에요. 메시아. 예를 들어서 목사하고 내 이름을 붙이면은 그 목사는 그리스도의 그 직책 이름 같은 거예요. 그다음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어졌죠. 이 이름도 천사가 알려줘서 지어줬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천국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선명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지만은 육신의 아버지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할 때 부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기도도 뭐예요? 주기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중생이 뭐예요? 중생은 내가 김씨, 이씨, 박씨로 태어난 자연적인 출생 이것도 내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김씨, 이씨, 박씨로 자연적인 상태로 태어나는 자연적인 은혜를 받은 거,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초자연적 은혜는 중생이에요. 중생.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중생, 초자연적. 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은 분다 것처럼 그 신비한 중생의 신비함을 설명을 해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그 신비한 게 뭐예요? 초자연적 은혜이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그 대수로운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중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부르지 못하는 사람,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 개인 전도도 물론이고, 빌리그램이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대중 집회를 해도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십니다. 인간이 하도 완악하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으라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자연의 힘을 지배하는 자임을 증거했잖아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예수의 기적 독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하고 이적을 행했지만은 메시아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어요. 완악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완악함과 교만함이 인간의 패망의 원인이에요. 원수의 원수. 인간의 마지막, 인간이 멸망하는 길은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 정체를 모르는 사람. 우리 기독교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요. 왜? 첫 번째 인간을 향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죄 있으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평안을, 죄의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여러분, 죄 때문에 늘 불안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ultimate concern은 뭐예요? 인간이 영어로 ultimate concern이라고 그래요. 궁극적 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그게 궁극적 관심이에요. 누구나가 그건 인간에게 다 있어요. 살인범도 실제로는 깊이 심층 심리를 분석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다 알고 싶어 해요.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선인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을 사용하니까 그 메타포를 잘 이해해야 돼요. 메타포는 참 진리를 설명하는 데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진리를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비유. 그래서 메타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머리가 약간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믿도록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요. 화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성경의 구절이 절수로는 얼마인지 통계낸 걸 옛날에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많은 절수를 찾아가면서 읽고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만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야.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해 회개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이런 거기에다가 내가 전도를 했으면 벌써 그들이 믿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잖아.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정말로 완악하고 교만한 백성이
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 이거 뭐예요? 심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때부터요, 예수님은 공격적인 메시지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예수님에게는 요즘 말로 하면 부메랑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와 증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적대 관계,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적대적 공격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중에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싯돌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만 구속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을 따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 앞에 고통,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면서 한 기도, 이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인류가 구속받는 길을 아셨어요. 구속의 길을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성전 가지고 교만하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구리 노뱀 이 얘기하면서 내가 들려야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오고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 신명기에 나타나나 구리 노뱀 얘기가, 그 구약 성경 다 이래 보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역사가 아니에요. 뭐 무슨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 이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구약 성경을 읽어도 결국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야만 성경이 뭔지 아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 때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음서 없었어요. 아직도. 바울 서신도 없었어요. 그때 성경은 뭐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에요. 다윗의 글. 그것이 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요즘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이에요. 예수님도 구약성경 읽으셨어요. 예수님의 성경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을 때 뭐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영생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이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나를 보내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 하면 또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잖아요. 영생은 또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영생. 그럼 영생은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멸망하지 않는 삶.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 멸망하지 않는 삶. 망하지 않는 삶. 뭐 시간적으로 인간은요 80세, 90세, 100세 살면 다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그 육신적인 죽음과 그 우리가 말하는 죽음 달라요. 죽음이라는 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멀쩡하고 육신의 생명 하루 세 끼 밥 먹고 멀쩡하게 활동해도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그래서 성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주 나이브하게 쉽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하시고 성경 읽을 때 작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는 길이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또 의롭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후반부에는 충격적인 세 개의 비유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이 비유가 다 유대인들로서는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아주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한 비유예요. 두 아들의 비유, 집 주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거부. 왜? 그 결과가 뭐예요?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좀 알아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좀 안다고 해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좀 알면요, 아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이게 겸손이고, 그런 사람이 발전해요. 그런 사람이 지식도 형성되는 거예요. 조금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 첫째로는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독서예요. 그 다음, 물론 내가 첫째는 사람의 능력이 건강, 그 다음에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독서 중에 제일 좋은 독서가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그 책이에요. 대문자 그 책.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말하면서 책꽂이에 서가에서 그 책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마지막에 한번 읽고 운명하겠다는 뜻으로 그 책이라 그랬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불행한 사람,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이 준 기회예요. 기회. 한 세상을 사는 기회.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사람이 형성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가, 그게 인생의 스토리 아니에요? 인생의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부족해요. 저는 요즘에 나이가 꽤 들었는데 구약 성경을 많이 못 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책, 여러분요, 집에 조그마한 서가 책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사람 한 분이 있어요. 교보문고 세운 분 되게 존경해요. 신씨예요, 신씨. 신중할 신자 있잖아요, 신씨. 호남 분인데 그 대단한 분이잖아요. 교육보험, 교보문고, 이거 저는 외국에 가면은 동경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갔을 때 꼭 그 도시에서 제일 큰 서점을 먼저 물어서 관광할 때 초점을 서점에다 맞춰본 일이 있어요. 뭐 런던에 가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강화문에
교보문고가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도 요즘 같은 뭐 인터넷 시대라도 인터넷 시대 좋아요. AI 시대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책을 무시하고 책 서점이 안 되는 거 이거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책 얘기하다가 성경 얘기하다 책 얘기가 나왔는데 책의 사람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여러분 간주 성경 보시면요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간주를 붙여놨는지 탄복을 할 정도예요. 탄복을 할 정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경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님이 꼭 이방인에게 편견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그 편견이 왜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생길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뭐 이방인 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천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주 제일 인류 중에 사람으로서 제일 포용적인 사람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포용합니다. 다 포용. 포용이 참 중요해요. 포용. 국가도 포용적일 때 발전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해 제가요. 무슨 국수주의나 독재 여러분 포용적인 지도자, 포용적인 국가, 정치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예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는 세계 선교예요. 예수님은 선교를 세계 선교인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예수님의 위대한 분부, 위대한 명령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복음서 선교의 여러분 책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이 서론적으로 복음서 섹션 서론적으로 한 부분을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책의 제1줄 1절 성육신의 목적 이 허버트 케인이 쓴 책이 제일 은혜로워요. 제일 보수적이에요. 다른 선교학들은 다 좀 진보적이고 좀 교수들이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런 책인데 평신도나 모든 크리스찬이 읽기 좋은 선교학 책이 그래도 허버트 케인이 쓴 지금 우리가 교재로 택한 책이에요. 성육신 복음서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요. 성육신이 뭡니까? 인간이 되신 예수님. 로고스가 인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진 인간이 참 인간이시지만은 또 신성을 가졌어요. 하나님. 근데 로고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했고 한문 성경은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도 길도자. 그런데 도성인신이라 그래요. 한문 쓰는 사람들은 도가 사람의 몸이 되었다. 도성인신. 밑에 그 한자로 있죠. 도성인신. 1장 14절 18절에 성육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나타납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이 로고스가
우주 만물이 있게 된 원인이 된 거죠. 로고스를 그냥 뭐 번역하면 이성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번역할 수 있든 말씀이야.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진리가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화신이에요. 진리의 덩어리, 진리 자체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고 길을 아는 거고 생명을 아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 그러면 별 사람들 다 덤벼들 거예요. 뭐 마호메트 교인, 불교인, 유교인. 제가 다른 건 공부 못 해봤죠. 한문 공부를 좀 하면서 유교책을 쭉 읽었어요. 계속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는 기독교 진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종의 도리, 유교의 성리학에서 그런 교리 찾아보죠. 청지기 도리, 뭐 스튜어드십 이런 거 찾아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만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리를 알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라고 참 생명이 뭐고 길이 뭐고 진리가 뭔지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거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몰라서 지금 자꾸 퀘션을 하는데, 교회 그러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들인데 구약 시대 때도 구원이 있고 중생한 자, 그 다음에 칭의 받은 자, 구원 받은 자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는 말은 칭의거든. 칭의가 바로 구원의 진리예요. 그 다음 칭의 받으면 동시에 의로워지면 동시에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동시에 의로워지는 칭의와 중생은 분리되지 않은 이중의 은혜라고 내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 이거 잊어버리면요 헷갈려요. 칭이 따로 있고 해계 따로따로 분리된 거 아니에요. 햇빛과 태양에서 햇빛이 나오고 햇볕이 나오는 거 같은 거예요. 햇빛 달라요. 햇볕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열을 발생해요. 그러나 빛은 밝게 하면서 햇볕이 와서 또 열이 전달되잖아요. 열과 밝음은 달라요. 제사함과 회개는 달라요. 그렇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제사함 받는 동시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동시에 제사함 받아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만약에 영혼의 구원 그것이 없다면 우리 성경 읽을 동기가 있겠어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도 마약이 지금 들어오고 마약의 유혹을 받는데 참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전에 죽음을 학습하는 거예요. 죽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 마약한다는 게 죽음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걸 모르고 참 생명이 있는 걸 모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전에 생명을 학습하는 자예요. 생명을 알기 전에 죽음을 먼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마약하고 폭력하고 범죄하고.
요즘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범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 됐는데, 국민소득도 높고, 일본보다 높고, 대한민국 세계에서 알아주는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K자가 붙는 게 얼마나 많아요. K-컬처니 뭐 이러면서. K가 왜 코리아의 약자인데, 자랑스러운 코리아라는 뜻이거든, 그게요. 예? 그래서 관광객 요즘 길거리 돌아오면 외국인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예? 그런데도 범죄는 너무너무 잔악해요. 흉기 살인 사건이 매일 뉴스에 안 빠진 날이 없이 나와요. 흉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칼인지 쇠방망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흉기라 그래. 흉기. 흉기로 아버지도 죽이고 흉기로 아들도 죽이고 권총으로 아들을 쏴서 죽이는 아버지가 없나? 에? 자식의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이 없나?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다가 정치까지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망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다른 거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 대단합니다. 25%가 크리스찬이에요. 광화문에 크리스찬 모인 거 보면 알잖아요. 에? 아시아의 인구가 한 나라의 인구가 25% 크리스찬의 나라 아시아에 하나 있어요. 한국에 코리아에 코리아. 라틴 아메리카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하나 있어. 나의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삼락 박사님이 성교학 시간에 늘 강의할 때 하신 말씀인데 그때 좀 아쉬운 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라틴 아메리카 어느 나라 이걸 가르쳐 주시면 제가 기억을 했을 텐데 그때 강의할 때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이렇게 언급만 하시지 그걸 말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코테이션 그분의 마삼락 박사 누구신지 알아요, 여러분요? 평양신학교 세운 분, 마포 3년의 아들 되신 분이에요. 지금 프리스톤, 내가 미국 갔을 때 프리스톤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 마삼락 박사 크게 존경해요. 그분 사모님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회화를 배웠거든요, 안동에서. 마예린 여사는 살아계시지만 내가 뭔 말 하다가 이 말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평양신학교를 세웠고 지금 장로신학대학이 남북 분단돼서 워커힐에 와 있어요. 에? 또 분단되기 전에 분리되지 않기는 합동측 신학도 하나였어. 그때는요. 평양신학교 하나.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다 거기서 배출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왜 대단한 나라냐?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인 나라예요. 세계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돼. 이 나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치하는 사람은 교양이 없어. 국회의원들 책 안 읽는 사람 같아. 교양이 없어. 오늘 건방지게 국회의원 한번 책망합시다. 공개적으로. 뭐 하는 말들을 보면 말이에요. 예? 꼭 진영 논리만 얘기하고 진영에 갇히면 별 수 없더구만 모두가. 좀 근사한 멋진 나이스한 백성이 있는데 나이스한 선량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 국민들이 투표 행사할 때 국회의원을 선량이라 그래서 선량. 좋은 사람 뽑아야 돼요. 선량. 나라가 희망이 있으려면 국회부터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 대표, 의회 민주주의,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 했다고 나 박해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박해해. 내 받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야. 이 말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 코테이션하고 강의 거의 끝나갔는데 이 코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성경이 말씀한 진리예요. 한번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래도 선교에 참여 안 해요? 여러분 선교에 참여,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선교예요. 이미 우리는 다른 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일, 영어로 to know Christ, to know Christ and make him known. 그를 알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삶을 통해서도 알게 하고, 말을 통해서도 알게 하고, 행동을 통해서도 알게 하고, 돈을 통해서도 예수를 알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제가 영락교회 선교사 가 있을 때요, 참 어영부영 할 수 없었어요. 왜? 권사님들 중에 전구를 집어넣어가지고 빵꾸난 양말을 집어서 신으면서도 선교비는 엄청 보내는 그런 여자분 권사님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선교사가 가지고 어영부영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부정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물론 뭐 불교도 있고 위대한 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유교, 공자님. 예? 그러나 석가모니는 언제나 인도 사람이고 공자는 언제나 중국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자처럼 중국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인류의 구주야, 세이비어, 구세주야. 예?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거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다만 종교 간의 대화, 교제는 필요해요. 스님 만나도 깍듯이 대해야 돼,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스님을 목사님 대하듯이 대하세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뭐 또 다른 종교, 뭐 우리나라도 지금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뭐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사람 있는 보면 그 사람은 이슬람들이에요.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배타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왜?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보게 되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너그러운 마음.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사탄의 노예입니다. 어두움의 왕국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포로 상태예요. 여기서 해방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탄의 세력과 그의 왕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 말 하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이 말을 한 분을 내가 기억했는데 잊어버렸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 역설적이기도 가시 면류관이지만은 그게 면류관이에요. 우리도 고난 없이는 면류관을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서지 못한다 그랬어. 인간이 설 수가 없다 그랬어. 서지 못한다. 이사야 7장인지 9장인지 헷갈리는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의 죽음, 제3일의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이 뭡니까? 생명이거든. 생명의 종교야. 또 이하면 뭐 인간이 길어봐야 80년, 90년, 100년이면 다 죽는데 무슨 생명이냐? 이런 육신적인 생명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야. 생명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문제지 육신적으로는 다 똑같이 죽어요. 불행한 사람은 일찍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죽음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교통사고로도 죽고 뭐 하여튼 너무 우리 사회에 죽음에 대한 소식이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전해져.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죽음이 있기 전에 영어로 구조를 그렇게 말해요. Life before death. 죽음 이전의 생명이야. 그 다음에 death before life 그러면 안 돼. life가 뒤에 오면 안 돼. death가 앞에 나오면 죽음이 먼저. 근데 그런 인생 구조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참된 생명, 영생이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도 모르고 죽음을 학습하고 죽음을 배우고 죽음에 익숙해지고 담배하고 니코틴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음주 운전하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왜?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비슷하게 강의했네요.